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신약에 나타난 그 왕국의 도래, 왕국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래가 어떻게 신약에 나타나는가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기도문으로 또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사례들 내려온다, 또 부르셨다, 옮기셨다 이런 등등의 그 헬라 원문에 비교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도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사모하면서 그 장차 있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타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 아담의 역사로부터 꾸준히 이어져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인물사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 인물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는데, 어떻게 구약에 예표된 그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그 구원 역사 경영을 예수님의 구원 성취와 관련해서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전 목사님이 던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주제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이것을 감히 어떤 신학자도 목사들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주제를 갖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셨는데, 그 주제 아래서 복음의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를 들어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이런 재림, 이 모든 광경, 이것을 오늘 다시 말하면 왕국의 연합으로 종결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거대한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개되는데 마치 파노라마식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부터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사기를 통해서 또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느냐. 그 이후에 변수부 교수님께서 다양한 선지서의 사례들, 또 구약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 신약에 와가지고 펼쳐지느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경영,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에 복음의 7대 연합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성경의 가르침은 알파와 오메가로 간다. 처음과 나중으로, 그래서 시작과 끝으로 간다. 이것이 곧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속사의 원리다. 이것이 전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포인트다. 그 종말이 언제냐? 구약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약속된 대로 그분이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총체적인 결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변 교수님, 김철영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고 아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는 뭐냐? 재림인데 그 재림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재림은 하나인데 그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수님들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친히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 창조 가운데 친히 빛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꾸준히 변치 않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결국은 그 변수명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약신학의 소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또 김철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대로 온다. 그 언약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갈 때 초두에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등급으로 해서 손은배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탄이 심판을 받느냐, 짐승이 심판을 받느냐, 최후의 하늘과 땅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신학교에서 1년, 2년, 3년, 4년 해도 사실 다 배우지 못하고 맛만 보고 배우는데 여러분들 오늘 사실 머리에 쥐가 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수님들께서 엑기스로 여러분들한테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참 축복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재림 신앙으로 나가야 될 텐데 제가 들어보신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 최후의 승자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올림픽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월계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월드컵이든지 올림픽이든지 그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주면서 환호하는 그런 수많은 관중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 상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그때 그곳에 가게 되면 상급을 받는데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상급이 있지만 그 중에 생명의 면류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장 10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될 최후에 있을 상급이에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받는 수모와 제가 어저께도 저기 오이도를 갔어요. 오이도 갔는데 거기 오이도역 앞에 나온 6명의 4명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1,000,000명 사인한다고 부정투표 이거 하면서 우리가 8월 15일 날 전 국민의 1,000,000인 집회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그 스테이션 앞에서 사인 받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커피 타줘가면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야 어제 참 은혜가 되고
뭐 뜻밖의 오이도를 제가 갔습니다만은 가서 그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냥 흥분되고 감사한지.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바캉스라 뭐다 해서 바닷가로 가고 놀러 가고 휴가다 해서 외국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인 받고 스테이션마다 거리마다 텐트 쳐놓고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면서 지금도 지금 과천에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우리 장재현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모여서 지금 막 외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 마치 제가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막 속이 터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서문학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전 목사님이 지금 광화문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공산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인버거 얘기도 듣고 나 폼페이오도 얘기 듣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여기 2000년 전에 주어졌던 서문학 교회의 메시지가 마치 우리 앞에 현실로 온 것처럼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이야, 이런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있어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정자들, 우리 국민들, 특별히 우리 애국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오이도 갔다가 거기서 1000만 명 사인하는 권사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습니다마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뙤약볕에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인 받으면서 주일마다 교회 모이고 모임 때마다 또 광화문에 모이고 8월 15일 날은 1000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의 땀 한 방울이, 여러분의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도래할 왕국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고, 뭐 어저께 오이도만 그러겠어요. 제가 시내도 뭐 영등포고 어디고 가는 데마다 스테이션 앞에 사람들이 다 진치고 커피 타줘가면서 사람들 설득하고, 그 심지어 또 마스크도 막 공짜로 주고 제가 어저께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더 이상의 우리가 뭘 바랄까? 우리가 뿌리고 심은 거 사실 뭐 얼마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제가 성지 여행하다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죽었던 그 기념 교회를 가봤어요. 야, 그 안내원이 설명해 주는데 사도 바울의 그 목이 떨어질 때마다 그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고 또 떨어지니까 또 터지고, 야, 진짜 제 마음속에 성지 여행 가서 로마 가가지고 남는 기억 중에 가장 아주 짜릿하게 기억이 남고 있어요. 사도 바울 기념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약의 완성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적대시하고 교회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변화되어서, 제가 엊그저께도 전 목사님 사도 바울의 주소,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상주에서. 한두 번 우리가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존심 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담에서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가 마지막 그렇게 충성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만 봤습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바로 의의 면류관.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 외에도 뭐 면류관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오실 그 나라에 그분이 세우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옛날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천국 가가지고 자기가 뿌린 씨앗이 많아가지고 큰 상을 기대했는데 가서 보니까 개털 모자 하나 주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건 우리에게 코미디감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그 A로 그냥 쉽게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렇게 복음의 7대 연합 마지막 왕국의 연합으로 우리 전 목사님 설교 듣고 교수님께서 한 말씀씩 다 주셨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이 거대한 타이틀 속에 이것이 마치 보석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풀어서 오늘 마지막 7번째 왕국의 연합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손 교수님이 주신 말씀 여러 그 성경의 상급과 관련해서 받을 심판에 관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변순보 교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사례들을 한 10여 명의 사례들을 쭉 또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느냐 이걸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또 해석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 이걸 사모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금년 여름도 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8월 15일에 있는 15일에 있는 이 천만인 애국운동 광화문으로 다 집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위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뵙고 그 집회 이후에는 이미 예고된 대로 9월 초순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